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부터 39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부터 39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찾기가 어려운데 이사야, 예레미야 다음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르게 할 수 있으리까.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느냐.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죄사함 받고 구원 얻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대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아마도 이런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도 평안해지고 또 걱정도 없어지고 또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기대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모든 것들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생활이 나아지기는 커녕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안 되던 것들이 되고 또 그동안 못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필요들이 채워지고 우리의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삶이 계속 이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 반대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좋아지기는커녕 점점점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해결되기 전에 또 다른 문제가 터져서 이런 사면초가의 지경에 놓여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를 믿었더니 집안에 우환이 더 많이 생겨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신앙의 어떠한 처음 이제 발걸음을 내딛는 분들 가운데 간혹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막상 내 삶의 어려움이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우환이 생기고 그래서 이거 나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교회 못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하는 일마다 더 잘 안 되는가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죠. 우리들 주변에 예수를 잘 믿는데 그 생활이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좀 어려워져가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것인가? 자녀들이 일이 안 풀리고
이렇게 힘든 것인가? 이래서 탄식하며 한탄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조차 이처럼 인생에 험난한 가시밭길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나서는 좀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고 좋은 일이 생기고 갈수록 나아져야 될 터인데 그러지 않는 인생의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레미야, 우리 예레미야에 관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책이죠. 예레미야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맛본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때 보지 못할 수많은 비극을 많이 보았던 선지자죠. 평안하다고 말하는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한 몸에 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온갖 비난과 모욕과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과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갇혔던 선지자, 그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별명이 붙여질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할 것을 선포하는 그 마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족들은 이런 진노와 저주를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선지자, 그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 역시 고통과 탄식 가운데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이런 삶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고통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출가할 때 그 출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이 고통, 생로병사의 이런 고통을 품고 왜 인간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간의 이 고통의 문제, 인간의 인생에는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모든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불행이다라고만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단이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길이면 무엇이든지 서슴없이 선택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향락에 빠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중독 현상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런 고통의 현실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벗어나고 싶고, 그런데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외면하기 위해서 마약을 하게 된다든지 약물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조차도 이 세상은 수고와 슬픔과 탄식의 현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도 전도서라고 늘 얘기하시는데 그 전서의 말씀을 읽으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헛되구나. 인생이라는 것은 참 더덥구나. 이런 사실을 분명히 느끼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가장 모든 이 땅의 것들을 누렸던 왕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성경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인데,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황망, 인생의 덧없음,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깊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세상을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가랴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 말씀에 보면은 인생을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깃들어진 곳이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깃들어진 것이다. 인생은 결코 즐거움과 환희가 가득 찬 삶이 아니라 어둠이 늘 함께 있고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성경은 세상에 또 우리의 삶에 이런 고통이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신학적으로 우리가 대답을 한다면 이런 인간의 고통의 원인은 바로 인간의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은 죄 아래 빠지게 되었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지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원래는 완전했습니다. 원래는 깨끗했습니다. 무죄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들은 비참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편 110편 107편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의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처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처해지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인간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잠깐 접어두고서 좀 더 우리가 현실적인 이 땅에 인간이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원인들을 잠깐 살펴본다면은, 첫째는 세상에는 불변하는 자연 법칙이 존재하는 것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자연 법칙은 뭡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원인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폐가 망가지게 되고 폐암이 걸릴 확률이 수십 배, 수백 배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 또 인간들이 이 자연을 오염시키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오염된 자연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 오염된 자연의 저주를 받아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욕망이 바로 이런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수많은 욕망들, 그 욕망들을 위해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끊임없는 욕망, 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과도한 어떠한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인간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도덕적인 선택의 책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고통의 원인은 사실상 인간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고통이 전혀 없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버려야지만 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앞에 있는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인간이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우리가 26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기다려라, 인내해라. 너의 고통을 당할 때 인내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또 27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람이 젊었을 때, 즉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는 그러한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멍에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고생, 고통을 얘기하는 거겠죠.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이 젊었을 때에는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부터 27절까지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좋다는 단어가 3번 반복되어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은 고통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눈물 속에서 고생하면서 그날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면은 아무런 고생 없이, 고통 없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인생의 고통을 다 겪어왔다, 지나왔다, 견뎌왔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욥이라고 하는 한 인물도 역시 그런 고통의 순간들을 지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이 죄가 있어서 고통당한 것 아니죠. 잘못했기 때문에 고통당한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헌신했던 이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는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고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참으로 인간이 감내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이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들을 지나고 나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고통의 과정들은 우리에게 유익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통이 선하다고 하는 2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무엇이나 인생에 가치 있는 것들은 모두 땀과 눈물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얻을 때 어떻게 얻습니까? 거저 얻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노력했을 때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면 어느 것 하나 편한 것이 없습니다. 고통이 뒤따르게 되죠. 운동을 하더라도 처음에 그 운동을 배울 때에는 배우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그 운동을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 유익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운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익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는데 내가 이 모든 과정을 견디고 나면은 나는 순금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강석에서 금을 뽑아낼 때 어떻게 뽑아냅니까? 고열을 가해서 그 금강석을 녹이죠. 그래가지고서 불순물과 금을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99.99%의 순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처럼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마치 고열의 용광로에서 금강석을 녹여서 불순물과 순금을 다 분리해내는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우리를 단련하는 하나의 용광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되고 순금을 만드는 과정이다. 가장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농부가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리고 그 자라는 과정 속에서 무수한 노력들을 기울여야지만 나중에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물에 씨 뿌리는 과정, 눈물에 이 어떠한 경작의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결과적으로 결실의 기쁨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은 바로 이런 눈물에 씨 뿌리는 과정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고통은 우리 인생에 전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은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우둔해서 불러들인 고통도 적지 않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나의 잘못이 아닌데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온 고통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기다린다는 건 뭡니까? 인내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함으로 참고 견뎌낼 때 우리가 지금 통과하는 이 고통의 과정은 결과적으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나쁜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나에게 유익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고생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하는 걸 좋아해서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며 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분들에게 참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내가 고생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본심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본심은 그러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시는 본심은 무엇이냐?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놓아두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인간이 겪는 고생과 근심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시려는 고의성이 하나님에게 과연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선물을, 아주 고귀한 선물을 하나 주셨다, 남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고귀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귀한 선물이 자유인데, 그러나 인간들은 이 자유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따라오는 결과가 불행하면 그 책임을 전부 다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돌려버린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놓고, 그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불행과 고통이 닥쳐오면은 그 전부 다 하나님 책임으로 돌려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책임 전가입니까?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근심의 원인은 사실은 다른 어디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것도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인간의 죄악과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그런 상황들이 아니겠습니까? 인간들이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그릇된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책임을 하나님께로 떠넘겨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죄에 빠지게 버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시험 당하는 것, 유혹에 빠지는 것,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욕심에 빠져서 미혹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인간이 시험당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스스로 거기에 빠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본문의 34절, 36절 말씀을 보면은 인간의 악함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갇힌 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들, 또 법을 어기고 재판을 굳게 하면서 공의를 그르치는 이런 인간의 죄악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박해를 받는 자들이 현실적으로 당하는 이런 고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또 그와 같은 악을 저지른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런 현실적인 심판으로 인해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했을 때 흘러 넘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심판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애굽에서 바로가 목이 완고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심판하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악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고통의 상황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인간들의 고통을 자신이 주신 것처럼, 자기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의 모든 잘못과 불행을 자기의 탓으로 돌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을 스스로 안고 가시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32, 3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살든지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3절에서 인생으로 라고 하신 말씀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도 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자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실 때에도 의로운 자나 악한 자나 구분 없이 공평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의 삶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든 인류에게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실까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돌보시는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고 있자. 또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말씀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 보잘것없는 그 참새 2마리 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심지어는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긍휼을 베푸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32절에 보니까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비록 근심하게 하시지만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인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혹시 이 땅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영광 가운데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에서 부자는 평생 동안 날마다 호화라 연락했고 나사로는 평생 동안 어렵게 살았지만 이 땅을 떠날 때 나사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이 땅에서 그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모든 것들을 보상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고통이 와도 용감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고통을 지나가고 나면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에 이르게 될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 땅에서의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걸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걸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위로와 평안 가운데 사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다, 본심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고난의 순간,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 속에서 풍부한 은혜 가운데 나를 긍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어려움 없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고통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때로는 고통이 닥칠 때도 있고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그런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고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임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정말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 자리에서 반드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